하는 일들을 보면은 교회 일이 참 많아요.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예배, 집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귀중하고 시급해도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급한 일은 없는 그 일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치하거나 혹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좀 오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하고 얘기하시더니 오늘 눈이 와서 저녁 예배는 수요 예배는 안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카톡이 좋으니까 오늘 저녁에 예배 없습니다 하고 그냥 했더니 구역장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했어요. 순식간에 다. 혹시 몇 가정을 위해서 따로 연락하기는 것은 봤지만 눈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예배를 그만두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안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면 미국 교회가 문을 닫으면 꼼짝이 못 하잖아요. 같이 닫아야 되잖아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와서 난리했을 때도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절반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모든 미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눈이 엄청 와서 이 495번 고속도로가 통행이 알 정도로 눈이 왔는데 그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데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교회를 가느냐고요?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밑에서 전화했습니다. 밑에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내려오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내려오면서 무슨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나는 집에 앉아서 오늘 골프 TV나 보고 즐기려고 했는데 예배를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도 대신하거나 다른 것에 우선권을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환상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배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본 예배의 영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구원의 도장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의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14만 4천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고 흰옷과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 찬송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옷을 입고 부르는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이었다. 저들이 찬송을 외치며 그랬습니다. 외치며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이 터지라고 심장이 터지라고 부르는 노래가 이 외친다는 크라소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예배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전에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새들백에 있는 새들백 교회에 주일에 가서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교회가 그때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예배자가 모인 교회입니다. 갔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온 사람은 저하고 일본에서 온 목사님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그렇구나. 조금 있으니까 리고렌 목사님, 담임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하시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그분이 반바지 청바지를 입으시고 샌들을 신고 하와이 셔츠를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청바지 반바지를 입고 하와이 셔츠를 입고 여기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제가 이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분의 복장이 아닙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분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 그분이 뭐라고 설교 제목 하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How to avoid financial collapse. 재정적인 파탄을 피하는 법 넘버 2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도 그런 설교 못합니다. 정말 저는 재주가 없어서 하는 게 맨날 십자가, 성령, 설교, 예수, 피 이런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신자들이 재정 파탄을 피하는 법 넘버 2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 굉장하다. 나도 시리즈로 설교해서 2번만 하면은 1년이 다 간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신자들에게 목사가 거기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재정 파탄을 피하는 법하고 입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주의 교회의 강단에 이런 설교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2번째로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설교는 제가 1980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39년 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서울신학대의 입학식에서 드렸던 예배는 저는 지금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예배 때 1,000여 명의 젊은 신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강단이 무너질 것처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려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1,000여 명의 청년들이 힘있게 찬양하는데 세상에 천국의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것 같은 느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3번째로 느낀 예배의 충격은 한국에 있을 때 갔던 중국의 훈춘에 있는 조선족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서 거기에 조선족 교회에 한 7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한 100명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 합당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지어드렸습니다. 그 준공식에 갔는데요, 세상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찾아온 모든 신자들이 주일 새벽 아침 6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걸어온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차편도 없으니 걸어서 3시간, 4시간을 예배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차편을 제공하지 않거나 조금 멀면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와요. 설교를 제가 짧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은 설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축사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축사라고 설교했는데 행사가 기니까 제가 한 15분 했던데요, 그 조선족 신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15분 설교 들으려고 우리가 새벽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줄 아냐고, 더 하라고. 아니 우리 교회 신자들은 30분만 넘어가면 허리가 꼬아지는데, 제가 그 조선족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평소에 몇 시간 하십니까?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그리고 3시간 넘어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적어도 2시간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보려고 작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벽에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거 듣고 가느냐고.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요,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몸이 떠요. 그 자리에서 붕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불러요. 야, 진짜 예배가 살아있구나. 예배가 여기 살아있구나. 예배가 여기 살아있어.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조선족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배가 거기 살아있어.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셔.
불쌍한 게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야.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야. 예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찬양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박수 몇 번 치다가 노래 부르고 가는, 말씀 그냥 듣고 가는, 이 우리가 오히려 불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안식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상징입니다. 이 흔들면서 저들이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외치면서 크라소,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고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찬양 인도자와 찬양 팀이 있잖아요. 정말 수준 높은 찬양을 인도합니다. 오셔서 찬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냥 앉았다가 뒤에서 박수나 치고 적당히 부르다가 흥얼흥얼 가지 말고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면,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 반드시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뒤에서 찬물 끼얹는 듯이 부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가겠습니까? 왔던 은혜도 문간에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니 영혼이 죽는 거죠. 시들어 가는 거죠. 시들어 죽어도 죽은 줄도 모릅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용은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15분짜리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고. 말씀 더 하세요. 설교 더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정규 신학교를 못 나온 분들입니다. 신학교 목회자 양성소를 거쳐서 중국의 신학교를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보다는 아주 성경적인 수준이 낮은 분이에요. 신학적인 수준이. 그런데도 그 말씀 듣겠다고, 귀를 쓰고 말씀을 향해 덤벼들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데 딱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지요. 죽어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 실패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있었대요. 저희 아들로 같았나 봐요. 그렇게 교회를 가려도 안 가요. 깨워도 안 가요. 교회 오기는 와요. 언제 오느냐면은 다 설교 시작하면 그때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가요. 아버지가 물어요. 장로님이, 너 오늘 교회 왔었냐? 예. 언제 왔었냐? 잠자다가 그냥 가니까 설교를 시작했대요. 설교 왜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했냐니까 아버지가 언제 돈 준 적이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니까 축도는 받았냐? 아이고, 그 전에 그냥 나가버렸죠. 뭐하러 교회 갔냐? 뭐하러 교회 갔냐? 아버지가 야단쳤습니다. 아들한테. 뭐하러 갔냐? 예배나 설교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즐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찬양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여기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부르는 겁니다. 함께. 이 찬양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감동시키도록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같이 불러야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 찬양대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찬양대도 무슨 노래 잘하는 거 자랑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무슨 굉장한 곡을 부르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돌리면서 그 찬양의 기도로 동참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찬양인 것입니다. 허다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목이 터져라 찬양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재미난 것은 하늘에는 천사들도 있고 내 생물도 있고 그리고 24장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찬양의 주체, 찬양의 선창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목이 터져라 찬양할 때에 찬양했더니 하늘의 천사들이 24장로와 내 생물과 함께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도 내 생물도 24장로도 화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신통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소리쳐 찬양했더니 천군 천사도 화답했습니다.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환상 중에 보았던 사도 요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배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예배도 있구나. 여러분,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의 예배의 충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뭐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는 600곡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시던 목사님은 600곡이 곡조가 다 똑같았습니다만은 찬양이 600곡이 있는데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썼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많이 설명을 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들로 찬양의 시를,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7장의 마지막 때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드리는 이 하늘의 예배에서 뭐라고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박하게 찬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찬양입니까? 얼마나 단순한 찬양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고 한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갈 말입니까? 그냥 목구멍에서 끄집어내듯이 나올 말입니까? 찬물 끼얹듯이 부를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큰 소리로 목이 터지라고 한번 불러 같이 찬양하실래요? 구원하심이 하늘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정도로 찬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말한 대로 찬양은 찬물 끼얹듯이 하고 기도는 기가 막힐 때만 한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천군 천사가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우리 윤 목사님이 찬양 인도의 전문가인데 윤 목사가 윤 목사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 찬양보다 좋은 거 없어. 성경 그대로잖아. 심플하잖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다 들어있잖아. 찬양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아니, 어디 가셔서 찬양 좀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랬더니 천군 천사들이 내 생물과 24장로와 함께 뭐라고 화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화답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드려야 될 예배는 이 예배입니다. 하늘 예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배로 마감되고 완결되는 것을 봅니다.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 교인들 향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또 목회자들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많은 이유 중에서 예배에 참석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worship,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worthy, 그만한 값이 있다,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드리는 것이 월십입니다. worthy, 가치가 있는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구원받는 성도들,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 흰옷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성도들,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위하여 장막을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완성된 구원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빛교회 주일 예배는 혹시 빠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이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외쳐서 찬양하는 것, 이 예배보다도 더 급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드릴 이 예배의 소망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힘쓰는 것이지요. 가장 소중한 예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예배,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유인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늘의 그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든 것을 다 드려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왕 내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찬양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때마다 받는 좋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